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5면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는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그의 영광을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제자들이 그를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최초의 이적이라 불리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이 포도주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그런 놀라운 이적이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혀주시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1장에 요한복음 1장에서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갈릴리 청함받는 갈릴리 혼인 잔치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그 지역과 또 여기 있는 가나는 그리 먼 지역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1절과 2절을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요. 자, 이 어떤 이들이 다 청함받은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기에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하죠. 자, 무슨 근거로 사흘째 되던 날이냐라고 하는 것은 자, 이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죠. 자, 그런 가운데에 이 나다니엘을 만났습니다. 이 나다니엘은 우리가 흔히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인데 이 바돌레메 나다니엘과 이 대화가 있은 날부터 세워서 바로 이 날이 바로 이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는 것을 말해주죠. 예수님께서 이 결혼식 잔치에 이 청함받는 이 가나족은 예수님이 나셨던 이 나사렛으로부터 이 북쪽으로 약 13km의 거리입니다.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죠. 아마도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는 일주일의 시간이 걸리고 또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미리 그 잔치집에 가서 미리 이 결혼식 준비를 위해서 음식을 대접하고 봉사하는 일을 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흔히 이 유대인의 혼인 잔치는요, 우리처럼 뭐 금방 하고 끝나는 그런 결혼식 아니면 필요한 그런 어떤 이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근 한 주 내내 이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하객들은 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신랑과 신부의 이 새로운 앞날을 축복하는 의미에서 정말 이 복을 빌어주는 이런 이 잔치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특별히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는 이 기쁨의 날, 이 혼인 잔치는요 대단히 중요하고 또 대단히 기쁨이 넘치는 이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 잔치에는 온 동네가 떠들썩할 정도로 모든 동네 주민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젊은이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자리, 정말 이 중요한 축하거리가 있는 그런 이 잔치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잔치가 있는 이 잔치집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 생겼습니까? 여러분 3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런 문제는요,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잔치날은요, 잔치집에 이 날은 많이 남았는데 이미 벌써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거죠. 이것은 심히 낭패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떤 것이 없거나 모자르면 동네 슈퍼를 가거나 아니면 이 동네 큰 마트를 가서 당장 구입해 올 수 있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요, 이 잔치집에 너무나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당장 구할 수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런 이 문제라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은요, 손님을 정성스럽게 대접해야 되는 이 혼인 잔치의 예절에서 너무나 어긋나는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고 또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 어떤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은요, 이 잔치의 혼주뿐만 아니라 혼인을 축하하러 온 하객들에게도 크게 난처하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잔치집 주인에게는 크게 불명예로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잔치집에 흥을 돋구는 데는요, 반드시 이 포도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반드시 필요한 이 포도주가 이 바닥이 났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어지죠.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는요, 포도주가 없으면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너무나 이 중요한 이 축제의 장에, 축제의 자리에 흥을 돋은 것은 이 단연 이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상황은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어서 이 지금까지 즐거웠던 혼인 잔치가 이제 흥이 깨지고 혼주는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리 오셔서 이 음식을 또 이 돕고 만들어 했던 그 마리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의논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사정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간접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요청하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서 무언가 일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신비스러운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 앞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포도주가 없다라고 걱정하는 그런 이 표정이 역력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이제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자, 마리아 이 어머니의 그 의중을 이해한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여자여 나와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어머니라고 불러야 되는데 지금 어머니에 대해서 아주 비일상적인 호칭을 쓰고 있죠. 그것은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여기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는 이런 답변은 우리의 귀를 상당히 거슬리게 하죠. 여러분 그러나 이 여자여라는 표현은요, 어떤 무례하거나 어떤 이 경우가 없는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자여란 표현은요, 정말 왕이 왕후를 극진히 이 정말 다정다감하게 부를 때 여자여라는 표현을 쓰고요. 또 동시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이런 남편이 아주 사랑하는 이 눈빛으로 말을 할 때 여자여라는 이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자여라는 표현에 대해서 이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 죽으실 때에 이 제자 가운데에 요한이라는 그 제자에게 내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할 때에도 이 여자여라는 칭호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자여라는 칭호는 어떤 불손한 말이 아니라 이 슬픔과 비탄에 젖어 있는 어머니, 또 걱정 어린 어머니를 위로해주고 또 어머니를 부드럽게 대하는 그런 사랑의 이 표현으로서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으로 우리가 봐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결코 불손하거나 무례한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3절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은요, 아주 예상치 못한 대답을 촉발시키죠. 예수님의 그 이 행동의 방향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하반절에 보면요, 내 때가 아직 뭐라고요?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님 원하는 바와 마리아가 원하는 바는 서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 이 예수님 자신의 삶이 별개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어떤 조정당하고 아니면 그 계획이 변경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이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의미는요, 예수님이 온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역은 진행되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임의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그분의 모든 사역의 방향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 아픈 자를 고쳐도, 또 어느 마을을 지나칠지라도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모든 계획들과 방향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예수님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철저하게 아버지의 시간표에 맞춰져서 행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바로 그것이 아직 내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어머니에게 자신의 우선순위가 그녀와 다르다는 것을 확고히 밝히시죠. 여러분, 이 의미는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사역 가운데 어떤 사람의 어떤 여러 이런 이 지인들에 의해서 어떤 조언이나 제안으로부터 어떤 이렇게 그것을 다 따르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맞춰서 그것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말해주죠. 여기에 내 때라는 단어는요, 결정적인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이 내 때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실 때에,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4월 뒤에 부활하실 때, 그리고 그 부활,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또 구원의 이 과정을 성취시키는 그 모든 때를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 그리고 구원의 때, 그것을 성취하는 예수님께서 시행하는 그 때를 바로 내 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때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는 그 때와 깊이 관계되어졌다는 것이죠.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같이 어떤 결정적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낼 때가 아직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요, 포도주가 없는 사실 속에서요, 놀라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이제 구속사가 완성되어져 이루어질 그날의 영광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없는 곳에서 포도주가 좋은 최상품의 포도주가 이렇게 풍성하다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고, 또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늘 평강이 있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곳, 그것을 미리 예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은 바로 그것을 미리 밝혀주시기 위해서 예표적으로 이 잔치집에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세상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이제 하시게 되어지죠. 자, 그것이 5절인데요. 자,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어머님의 그런 이 요구를 들으시고, 자,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던지 설사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고 또 형편에 맞지 않을지라도 결코 이 상황에 듣지 말고 즉시 순종할 것을 이제 부탁합니다. 자, 그래서 하인들이 그 마리아의 부탁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또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것을 하라고 하인들에게 이제 말하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시죠.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기에 이 항아리는요 6절 말씀처럼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필요해서 그릇을 씻는, 또 손을 씻는 그런 이 물 항아리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손님들에게 이렇게 또 물을 마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이 항아리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가 큰 잔치이기 때문에 6개의 항아리가 있다는 사실은 정말 꽤 많은 사람들 충족시킬 만한 그런 큰 항아리라는 것을 말해주죠. 이 여러 주석들을 보면요, 이 돌 항아리, 6개의 돌 항아리는 약 20에서 30갤런의 물을 부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6개 돌 항아리라면 약 120에서 180갤런의 이 물이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완전하게 혼인잔치 그 7일 동안 함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그런 차고 넘치는 그런 항아리에 물을, 그것도 반을 넣는 것이 아니라 아귀까지 완전하게 채워 넣으라고 주님은 명령하시죠. 자,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심에 따라서 하인들이 그 항아리에 아기까지 물을 채워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되어지죠. 여러분, 연회장은요 이 명예직으로서 어떤 그 이 잔치집에 음식을 나눠주고 또 그 전에 음식을 맛을 또 감별하며 이 행해지는 그 어떤 잔치에 모두 음식과 관계된 일을 주관하는 자입니다. 자, 그런 이 연회장이 이제 이 연회장에게 이 하인들이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물이 금세 포도주가 되어진 그 물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전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음식의 맛을 감별하던 이 포도주 이 맛을 감별하는 연회장은 늘 하던 대로 이 또 다른 이 포도주가 오니까 그 맛이 어떠한지 이제 맛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전혀 전에도 맛보지 않았던 그 놀라운 탁월한 맛에 정말 이 경탄을 장안합니다. 자, 그러면서 연회장이 그 포도주의 놀라운 그 이 최고의 맛을 보고 신랑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이 잔치집의 이 중요한 이 주인이 될 만한 이 신랑에게 이 포도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극찬을 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 연회장의 말에는요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로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두었는가에 대한 놀람이죠. 여러분, 당시에 포도주가 비쌌기 때문에요 하객들은요 이 좋은 포도주의 맛을 이 식별할 수 있을 때, 이 술이 덜 취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뭐 미각 또 맛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때는 정말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내드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미각의 이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어질 때에는요
좀 질이 낮은 좀 값싼 포도주를 마지막에 내놓는 것이 보통의 결혼 관례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으로 말미암아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그 포도주는요, 정말 처음 것보다, 처음에 내놓았던 좋은 포도주보다 더 맛이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 같은 정말 놀랄 만한 그런 품질을 가지고 있는 포도주였다는 것입니다. 열회장이 어떻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더 시간이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을 수 있느냐라고 깜짝 놀라며 신랑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은요, 이 포도주가 어떤 식으로 생성되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또 하인들은, 이 제자들은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잘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만들어 내신 그 포도주는요, 물에서 최상품의 포도주로 만드신 가장 좋은 포도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라는 말씀처럼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오는 선물들은요, 온갖 좋은 것들이고요, 가장 온전한 선물이기 때문에 하늘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위임받은 그 예수님 하시는 것은요, 그 모든 필요를 채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으로 덧입혀 주시는 것이죠. 하나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요, 이러한 분이십니다. 위기에 빠지고 공경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해질 때에, 해결할 수 없을 때에, 구하고 간구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느새 포도주가 모자라 공경에 빠졌던 그 잔치가 이 어서 항아리에 맛 좋은 포도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잔치 이 분위기는요, 풍족함의 자리로 변모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은요, 이 11절에서 이 사건의 의미를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건이라고 명명하죠. 여러분, 11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여기 첫 표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 이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적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외부로 드러내신 그 첫 번 이적, 이 또한 이것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의 충만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의 충만함을 선포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그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첫사역이 시작되어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고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기쁨과 희락이 충만하고 공고한 상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채워지는 놀라운 충만의 기쁨이 있는 그런 나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적에 대한 사실이 결국에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심이라는 말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나타내심이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들은요, 항상 그분의 본성을 나타내죠. 그분이 이적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표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죠. 그리고 곤고하고 어려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의 관심을 증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이적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더 깊은 수준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이적은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이적들로 말미암아서 유일하시고 온전하신 신적인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분은요, 자연과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자연을 복속시키는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그분의 능력 또한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분이야말로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바로 약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요, 비로소 그분을 진정으로 믿기 시작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요,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3장 2절에 보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고 니고데모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내용은요,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이제 믿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7개의 표적 이적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첫 번째의 표적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하는 듯합니다. 모든 표적들이 인간을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모든 이적과 사건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런 방편이 되어지고요, 또 이렇게 믿겨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여러분의 그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요, 결국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대신 믿고 그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과연 어떻게 됐을까? 다 그런 일들이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사건을 잘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면 과연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잔치는요 엉망이 되고 신랑과 신부는 이 잔치의 흥이 끊어져 이 포도주가 없는 것으로 인해서 시작부터 우울한 출발을 하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이 부재한 그 인생들의 본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어 보여지더라도요, 그 속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안에,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진정한 기쁨과 또 이 채워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없는 빈자리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는 빈자리에 어떤 인간적인 어떤 것을 메우고 채우고 해도요, 그것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정말 가장 큰 이적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매일매일 동행하고 계심에 대해서 여러분 최고의 축복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마리아의 단순한 행동에서 정말 포도주가 없다라고 탄식했던 그 모습에서 우리는요 이 주님의 채우심과 치유하심을 우리는 날마다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우리가 인식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에 날마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충만한 기쁨과 이 만족은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의 고갈된 심령을 채워야 되고요.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부어져 날마다 충만한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자원을 의존하면 의존할수록 더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삶이 부족할지라도 힘겨울지라도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요, 우리가 상황이 제한적일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예수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아뢰고 우리가 간청하면 그분은요, 이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앞에 행사하고 나타내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부족하고 이 불완전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편이지 않습니까? 다 있고 다 채워지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고갈되어진 내 자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속에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경험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엎드려 나가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완전성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그분의 가득한 자원을 우리는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여러분, 이 결핍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결핍된 부분을 무엇으로 채우냐가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요, 그 부족한 자리에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채움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들을요, 주님께 맡겨드리기만 하면요, 주님께로부터 놀라운 채워주심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내용들이 이 좋은 것들로 채워지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살기 위해서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고 또 절망이 되고 낙심이 되는 상황일지라도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으로 구할 때에 주님은요, 정말 너무나 놀라운 것들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그것도 일반 포도주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 열애장, 그 모든 음식을 맛을 감별하고 모든 포도주의 맛을 다 맛봤던 그 이 연회장, 그가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내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면요, 가장 좋은 극산품 포도주로 내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좋은 것을 주님은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은 이처럼 이 거룩한 변화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여러분, 나의 자원이 없을 때가, 또 내가 공고할 때가 오히려 주님의 채우심의 이적이 나타나는 은혜의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주님의 놀라운 사건이 임하는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없을 때에, 부족할 때에 아우성을 치거나 아니면 상황에서 비관하거나 아니면 낙심과 낭망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에 내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원으로 공급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 놀라운 타이밍,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없다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요, 나의 곤고하고 갈급한 인생을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기쁨과 가장 유익한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1월 이제 한 달 다 끝나갑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냥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또 2월 달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월에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릴 때에 주님은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의 그 사건에 이 예수님이 바로 그 2000년 전에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에 여러분 상황을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이 임할 때이구나 하는 게 됐고,
오히려 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졌구나 사실을 인식할 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을 찾고 구할 때 내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고요, 주님, 내 인생에 여러 포도주가 없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준비했던 것 그 이상으로 나에게 가장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2023년도를 여러분 달려가시고요, 내 자녀의 문제, 육신의 질병, 여러 가지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인생의 포도주가 없을 때에 주님을 찾는, 그리고 가장 좋은 곳을 체험받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